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아멘. 오늘 정체성 yes or no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화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셨던 그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소설의 정글북이라는 그 소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면요. 그 동화와 소설의 주인공인 미운 오리 새끼와 그리고 또 정글북에 나오는 소년, 그 모글리라는 그 소년의 공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올바른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동화책에 무슨 정체성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기 백조가요, 아기 그 미운 오리 새끼가요,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 죄도 없었죠. 단지 그 무리와 달랐습니다. 모양부터가 달랐고요, 어린 오리 새끼들과 크기 면에서도 달랐고, 그리고 백조가 처음에는 색깔부터가 또 달랐죠. 그런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깨달았으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상처받는 그 무리에 끼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겠죠.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소설 정글북에 보면요, 늑대와 함께 자라 늑대처럼 행동하는 그 모글리도요, 왜 늑대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모글리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늑대인 양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날에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핫한 이슈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정체성. 여러분, 성정체성도요, 흔들려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 앞에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다르고, 또 너무도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내가 누군지조차도 잊고 살고 혹시나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이 정체성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 믿음과 직결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분명한 차이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또 교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이곳으로 불러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은요,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이 사실을 혹시라도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바랜 사진, 그리고 또 어릴 적, 젊은 적 사진들을 꺼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아니면 문득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에 잊고 계셨던 일들과 꿈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사진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일, 막 그러면서 입에서 어떤 말들이 우리 자동으로 나옵니까? 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 내가 그런 꿈을 꿨었어. 내가 이런 말을 했네. 내가 누구 친구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토론을 나눴네. 예, 저도 최근에 대학 때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죠. 그리고 또 삶의 무게가 그게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꿈과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요, 하지 못할 때가 어느덧 너무도 우리에게는 친숙한 시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세월이 가고 여러 상황과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고 장차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사람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시죠? 내 몸에 아니면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나 낙담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또 자녀 문제, 저는 자녀 문제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애들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막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금 너무 정신없이 헤매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뒷백이 있습니다. 어떤 백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고요, 우리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힘드실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숨이 자동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실 시간에 또 한숨 내실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안 되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바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6절에 보면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모퉁이 돌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에서는 기초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기초돌과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토대를 안정되게 세우고 또 벽돌들이 서고 사각의 형태를 갖게 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퉁이 돌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무엇이죠? 토대, 굳건한 토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 나침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의 구원을 받게 되기에 모퉁이 돌이 바로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필요 없는 돌처럼 여겨서 버리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권력에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치는 돌과 함정, 올무가 되셔서 그들로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바인데, 아이러니 중에도 큰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의 모습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그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뒷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차마 입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7편 24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넘어져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완전 패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엎드려져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스크린 보고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명한 자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높여 주실 거고요. 또 죽은 자 같으나, 이제 거의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다라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말씀할 거고요.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또 혹시라도 로또 맞는 거가 우리 평생의 소원이십니까? 벼락부자가 되는 것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일까요?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완전히 해결되면 우리 모두가 평안할까요? 행복해질까요?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정말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잠시 잠깐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 주님과 할 때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